오늘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것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은 현실과 타협을 하였고 결국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였었던 그 사사들의 모습에도 그 시대의 그 혼란상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사사들, 권력과 부를 추구하면서 사사의 지위를 또 세습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기드온 사사 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마침내 단지파 사사였던 삼손에 이르러서는 한없이 추락하는 그러한 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웠던 사사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어두웠던 사사기 시대에 영적으로 바로 서서 이스라엘을 지탱해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 중에서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14장의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7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사사기 앞에 2장, 그곳에 그 2장에는 출애굽 2세들의 그 미완의 정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뒤에 5장에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 레위인들이 그때 타락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잊어버렸어도 신앙의 지도자였던 이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했었다면 이스라엘은 그래도 흔들리다가 중심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사사기 기자는 뒤에 5장을 통하여 고발하듯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 출애굽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자 했습니다. 그 제사장의 나라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의 지파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요.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을 가르치던 이스라엘의 신앙 스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리더, 그 역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레위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아픔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특별히 이 종교인으로서 또 성직자로서 요구되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거룩의 사명,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갈 그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사명들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이 무너지게 될 때 그 사회에는, 그 사회 공동체에는 소망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삶의 가치, 보이지 않는 질서와 중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사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뒷부분에 기록된 이 레위인들의 영적 타락, 그리고 성적 타락,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모습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무너져 갔었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이야기는 17장에 기록된 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미가의 부모는 좀 재력가였던 것으로 보여지죠. 하루는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 은 1000냥을 훔칩니다.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이 큰 재산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그 도둑놈을 아주 극심하게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의 메시지, 그 저주의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소리를 듣고 이 범인인 아들 미가가 겁이 덜컥 나서 실토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이 모치는 그 자기가 저주했던 그 도둑놈이 이 아들이라는 걸 알고 이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봐 얼른 말을 바꿔서 아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모치는요, 이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느꼈는지 추가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 17장 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추가 조치를 했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은을 바치는데 그 은으로 지금 뭘 한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신상을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와 함께 이 신상이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뭔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형상이 이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사회에 수많은 신의 형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신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자녀를 위한 신상을 만들 것인데 그 재료가 되는 은을 여호와께 바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뭔가 지금 뒤섞여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나는 것이죠. 내 소원과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먼저 기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구하는 모습 어떻습니까? 지금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잊어버린 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며 신상을 만들고 액땜을 하려는 바로 그 불신앙의 모습이 지금 우리는 사사기 기록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5절에 보니까 신상뿐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가족 수호신 드라빔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집에 신당이 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원어로 베트 엘로힘 이렇게 씁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지금 신당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죠. 이 베트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만 사용하는 그 말인데 지금 이 개인의 집에 있는 그 신상을 모셔다 놓은 그곳에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거기에다 뭘 세웠다고 기록합니까? 제사장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을 누굴 세웠습니까? 편의대로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정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 집이 꽤 종교적인 그런 집안으로 보여지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집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미가 스스로도 조금 찜찜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미가의 동네에 한 레위인 청년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청년을 찾아가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와 함께 머물면서 나를 위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고 제사장이 되어달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레위인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 나의 제사장, 그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지금 사유화하고 스스로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 뭔가가 지금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이 집에 있는 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는 신당도 있고 은도 바치고 다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든 형식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다 변해버린 것입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질되는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순수함이 사라지려고 할 때, 내 첫마음이 사라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자꾸 앉으려고 할 때, 우리의 중심이 변질되는 것과 싸워나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맡아서 하기로 했었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찍 모여서 장로님들이 그 교회의 모든 화장실을 다 청소하곤 했대요.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장로님들로부터 실천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감동받고 장로님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장로님들이 고생하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한 집사님이 그 장로님들보다 더 먼저 교회에 와서 미리 화장실 청소를 먼저 다 했대요. 그랬더니 아침에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감히 화장실을 청소했어? 누가 감히? 여러분, 무엇입니까? 변질된 것입니다. 섬김과 겸손이 어느새 내 중심으로 변해서 내 훈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섬김 속에, 내 헌신 속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높아진 내 자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감이라는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비슷하지만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그러한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섬김과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첫 마음과 첫 겸손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브라임 미가의 집에는 내 중심으로 변해버린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7장을 읽다 보면 또 이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레위인의 행적입니다. 레위인은 여러분 누굽니까? 민수기 1장 4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지파에 포함되지 않고 성막의 기구들을 맡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지파에 흩어져 있는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땅들이 그들 소유의 전부였던 것이지요. 이 레위인들은 각 지파별로 나뉘어 살면서 그 정해진 성읍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에서 가까운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바로 이 레위인을 두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해진 성읍을 떠나서 어디에 살았었다고 기록됩니까?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네.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미가가 사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레위인들이 율법이 정한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레위인들이 살기가 좀 팍팍해졌을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에게는 율법이 보장한 제사 제물의 소유분이 있었습니다. 소제와 화목제물의 일부가 그랬는데 이 소제는 원래 제물이 작습니다. 제물의 양이. 그래서 그것은 큰 상관은 없었지만 이 화목제물 중에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가 그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사실은 많지가 않은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잘 지켜지고 있었다면 레위인들의 삶은 괜찮았을 텐데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았었다면 레위인들의 삶은 궁핍하고 어려웠겠죠. 그래도 만일 그들이 그런 이유로 그들을 떠나서 지금 다른 곳을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명을 지금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야 하는 신앙 지도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자기 집안의 나의 제사장 그렇게 사유화했던 그 미가, 그 일이 가능했던 것도 바로 이 레위인의 이런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11절에는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레위인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떠나서 지금 미가의 집에 정착하고 거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레위 청년이 결국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전에 10절에 보면 이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어떻게 청했냐면 우리와 같이 머물면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고 또 우리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렇게 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가는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중심을 잃은 레위인, 그리고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변질된 신앙인 미가, 이 두 모습이 지금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개인의 욕망의 틀에 하나님이 갇히는 것, 바로 그 타락과 변질의 모습이 지금 이 사사기 17장에서 고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성직의 사유화, 성직의 도구화,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 불현듯 떠오르는 그런 기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강원도 양구에서 군종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군종 장교 목사님의 그 고충이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 연대의 최고 지휘관이 회식 자리에 자꾸 부른다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목사님을 그 회식 자리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지금부터 한 30년 전 군대 문화 가운데 그 회식 문화,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참 불편한 자리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군대는 여러분 뭡니까? 까라면 깐다는 그런 군대 문화도 있고 또 이 군종 장교라고 하는 것도 그 체계 속에 있긴 하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이 개인의 신앙적인 태도는 암암리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지휘관들, 또 영관급, 또 하사관들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하는 분들은요, 그 장병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 장소를 군 선교의 자리로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단지 군대 운영의 도구로 생각하는 분들, 그 분들은 그냥 목사 장교도 그냥 부하인 거죠. 그게 다 숨기려고 해도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왕노릇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사사기는 바로 그러한 시대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17장에서 이어지는 이제 18장은요, 이 미가의 집에 누가 찾아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 찾아오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옆 동네 그 단 지파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이 단 지파 사람들은요, 그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그때까지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개척하려고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5명 정탐꾼이 지금 미가의 집을 찾은 것입니다. 그 정탐꾼들이 이 레위 청년을 알아봅니다. 아, 음성을 들으니 레위 사람 맞죠? 어떻게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나요? 여기서 뭘 그렇게 얻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레위 청년은 2차 저차 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정탐꾼들 축복해서 이제 보내죠. 나중에 그렇게 떠나갔던 그 단 지파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보고하고 그 지파는 결국 북쪽에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땅을 개척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는 600명의 특공대 무장한 군인들을 보내서 이제 출동을 시키죠. 그때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다시 들릅니다. 그리고 그 집 신당에 있었던 그 신상, 드라빔, 에봇, 이것이 있었잖아요. 그 집에 이것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지하는 그 레위인 청년 제사장, 그 제사장 청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우리랑 같이 갑시다. 여기서 한 집안 제사장을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을 하는 게 낫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18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결국 그 레위 청년은 단 지파 용사들을 따라갑니다. 그것도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기쁘게 따라갑니다. 마치 뿌리 뽑힌 갈대가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려서 옮겨다니는 그러한 모습 같습니다. 마침내 그 제사장은 북쪽 라이스 지역의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18장 31절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 제사장이 간 그곳에 미가가 만든 신상이 계속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안락함을 쫓아간 이 레위인의 변절,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닌 자의적인 장소에 이 제단의 설치,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정했던 신앙 체계의 붕괴, 율법이 근본적으로 허물어지고 있는 사사시대의 모습,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1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19장에 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첩 사이에 있었던 참 듣기 불편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인이 또 살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네, 레위인이 첩이 있었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혼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첩이 행음을 하고 도망갑니다. 창녀처럼 몸을 팔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첩은 물론이고 동침한 남자까지 다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이고 율법이 명하는 징계의 집행관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첩을 찾아갑니다. 장인 집까지.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로남불. 이 레위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율법의 적용을 지금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 첩을 데리고 오는 그 길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 기브아에 살고 있었던 그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제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 레위인을 내놔라. 내가 그와 성관계를 하겠다. 그렇게 협박하면서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무법천지입니다.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죠. 노인이 불량배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놓을 테니 이 레위인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 역시 불편하기 마찬가지입니다. 불량배들은 이 노인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덤비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은 실제로 자기 첩을 내줘버립니다. 결국 그 첩은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성적 시달림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어찌하여 거룩해야 할 레위인의 주변에 이렇게 극악하고 참혹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레위인은 이 상황을 더 악화시켜버립니다. 그 첩의 시체를,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되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12개로 그렇게 토막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토막난 시체를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보내버립니다. 그 토막 시체를 받은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공분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엽기적인 일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상황은 점입가경이 됩니다. 사사기 20장에서 이 토막 시체를 보낸 일은 있어서는 안 될 동족 상잔의 문제로 비화되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기브아, 이 기브아가 어느 지파 소속인가? 바로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열어서 베냐민과의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광기 어린 지파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때까지 아주 다 그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급히 도망갔었던 베냐민 지파의 600명 용사들만 남고 다 죽어버립니다. 상황이 그쯤 되니 이 지파들이 갑자기 어이쿠 합니다.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가 다 씨가 말라버렸겠구나. 갑자기 때 아닌 민족의식이 발동이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무슨 헛개비에 씌운 사람들처럼. 그래서 또다시 모여서 국리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다시 일으킬 것인가. 결국 그 남은 600명, 그 600명들에게 여자를 붙여줘서, 그래서 자손들을 보게 해서 그 지파가 이어가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 기묘합니다. 이미 다른 지파들은 베냐민을 다 저주했기에 그쪽으로 시집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궁리하던 끝에 길르앗 주민들을 생각해냅니다. 길르앗 주민들. 이 길르앗 주민은 베냐민 공격을 위해서 전 지파가 모여서 총회를 할 때 불참했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를 징계성으로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 주민들 중에 처녀만 400명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왜요? 시집 보내려고. 그런데 아직도 200명 처녀가 부족하죠? 그래서 2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여자를 납치해 옵니다. 그렇게 하라고 다 결정합니다. 참 대단한 결정들과 실행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지파를 전멸시키는 결정, 그리고 갑자기 살려주기로 하는 결정, 그리고 한 족속을 보존하려고 다른 족속을 또
몰살시키고자 하는 그런 결정, 그리고 여자들을 납치하자고 하는 그런 결정, 이런 결정들을 쭉 읽는데 마음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뭔가요? 동족 사랑의 행위인가요? 그렇게 이름 붙이기에도 뭔가 안 맞고, 그럼 동족 진멸의 역사인가요? 그것도 뭔가 어색한, 한마디로 어수선하기 그지없는 상황,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기는 이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동족 상잔의 이 일이 지금 왜 시작되었습니까? 한 사람 레위인, 그 레위인의 타락으로부터 지금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 이 시기에 레위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어야 했지 않았겠습니까?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했었고,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만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들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더라도 이 레위인은 다르게 살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증거, 메시지, 그것이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받은 레위인들의 삶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일부러라도 검소하고 청렴하게 살았어야 합니다. 돈과 명예가 그들 안에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잘 관리하고 다스렸어야 합니다. 사람은요, 너무 궁핍해도 너무 풍족해도 그 중심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조심하고 경계했어야 옳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진 이스라엘, 물론 제사제도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실제적인 그 삶에 의해서 이 레위인들의 삶이 궁핍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레위인들은 목숨 걸고 그 중심을 지켰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더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와 다름이 없는 이 시대를 또한 바라봅니다. 교회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문제가 되어버린 이 시대의 교회의 타락, 특히 기독교 성직자들의 타락과 세속화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가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 앉아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불의에 침묵하며 약자들을 멸시하고 강한 자의 편에 스스럼 없이 서는 모습, 그런 교회를 세상은 더 이상 존경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의의 가치를 살아내려는 희생과 사랑의 모습이 없이 하나의 그냥 로비단체, 하나의 이익 집단 정도로 보여진다면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어떠한지, 희생과 겸손이 아닌 고집불통과 이기적인 모습은 아닌지 교회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존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배어있는 그 삶, 지금 우리들이 이루고 있는 그 교회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나니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2009년도 제가 야간으로 신학을 하면서 분당의 한 교회에 파트타임 전도사로 있을 때 평일에는 제가 직장을 다녔거든요. 회사 근무를 했는데 그 회사 본사 건물이 명동에 있었습니다. 명동 성당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 위에서 이렇게 보면 그 성당 일대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09년 2월에 김수환 추기경이 소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명동 성당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직접 보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2월의 추운 겨울, 매서운 날씨인데도 그 명동역에서부터 이 명동 성당까지 한 1km 정도 되는 그 길에 사람들이 줄로 쫙 서 있는 거예요. 조문하러 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시간 기다렸다가 한 20-30초 조문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자리였는데도 조문 기간 내내 그 행렬은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늘어났습니다. 조용히 질서를 지키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그 길에 엄숙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이틀째가 되니까 무료로 오뎅 국물 그리고 뜨거운 차 이것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추기경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이 멀리서도 선명히 보였던 것이죠. 그 추모의 마음은 어느새 나라 전체의 추모 물결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소위 김수환 신드롬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크게 일어난 국민적인 추모 물결에 대해서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 기사와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전쟁 영웅이나 대중 스타가 아닌 종교 지도자에게 이념과 계층 그리고 종교의 벽을 넘어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처럼 남다른 추모의 마음을 보내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독재 정권과도 담대히 맞서고 늘 약자 편에서 그 눈물을 이해하고 닦아주는 일에 앞장섰다고 하는 김수환 추기경, 바로 그 김수환 추기경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김추기경님은요, 미사 강론 시간대에는 정권이 불편해할 만한 강한 메시지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70년대, 80년대 수많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중심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명동 성당이 있습니다. 당시 그곳은 강압적인 정권에 맞서 싸우는 사회적 약자들의 피신처 역할을 했던 곳이죠.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습니까? 1987인가요? 1987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1987년 6월 항쟁 때 명동 성당에 들어온 시위대를 연행하려고 경찰이 투입되려고 하자 김수환 추기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이 들어오면 맨 앞에 내가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신부들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수녀들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 뒤에 학생들이 있을 것이요. 그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저 사람들을 못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진정한 어른이 사라진 세상에서 사랑과 희생으로 중심에 담긴 하나님의 의를 살아내려고 애썼던 한 어른의 삶이 종교의 벽을 넘어서 모든 이들의 가슴에 추모와 아쉬움의 모습으로, 신드롬의 모습으로까지 나타났었던 그때, 그 모습들. 이 추기경님은요, 죽어서 안구까지 기증했다고 하는데, 생명 존중과 그 사랑을 실천했었던 이 추기경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과 삶의 가치를 발견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운구차가 성당을 빠져나갈 때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조용히 흐느끼면서 요란스럽지도 않아요.
조용히 흐느끼면서 이렇게 막 손을 흔들던 그 시민들의 모습이 제가 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자발적으로 성당을 찾아가서 천주교 그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형제 자매님들, 혼란스럽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 기준이 되고 빛이 되어 이 세상을 지탱해야 되는 레위인인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리, 도덕, 정의, 모든 것의 기준이 사라진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먼저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숙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깊숙이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먼저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감히 내가 하나님을 주장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미가처럼 신앙의 모습들은 있었지만 그 능력은 잃어버린, 그냥 그럭저럭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실되고 성실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왜곡 없이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어진 이 레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삶을 담대하게, 지혜롭게, 성실하게 살아내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섬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가족같이 여기고 섬기는 그 귀한 마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끊임없이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살아내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돼도 다시 애쓰고 다시 궁리하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사기에 혼란스러웠던 때와 같은 지금, 홍수 때에 오히려 마실 물이 귀하듯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참된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이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깊이 먼저 맞이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의 모든 영역을,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그 고백이 진실되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거부할 수 없는 다스리심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항상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이 늘 다스리시는 교회,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 고백이 넘쳐나는 진실된 교회, 복음이 빛나고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기독동신회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이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